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영적 전쟁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5강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2가지 더 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번째로 갖춰야 될 무장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감사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이 없기에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 속에서 또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이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바로 머리에 쓸 투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구원의 투구라고 5번째 전신갑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철모를 쓰듯이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과 또 머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공격해서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세우신 그 구원의 길, 또 구원의 약속 확신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로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장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번째까지 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전부 수비용 무기입니다. 이 6번째 성령의 검은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할 때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죠.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필요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란 뜻은 성령이 주신 검이라는 뜻이고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 허리띠 할 때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 또 말씀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 모두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잖아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삼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마음의 칼집에 그 말씀이 꽂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처음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 6번째,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이 말씀이죠.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말씀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음을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가 끝났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는 결국 진리,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복음, 이런 이야기 전부 다 답이 뭐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가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되고 또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6가지가 다 해당되고 그 6가지를 다 준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전쟁입니다. 왜요? 기도하려면 방해가 되거나 또 기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도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죠. 또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혹시 내가 요즘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또 영적 전쟁의 끝입니다. 기도가 바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맨날 항상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종일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이 항상 하고 있듯이 그렇게 모든 생활 속에서 영혼의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때 이 파라라는 뜻이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옆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는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싫은 육신을 누르고 또 상황을 누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피 튀기는 영적 전쟁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또 그것을 핑계 삼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건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그 성읍의 멸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사이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내 기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막아설 곳을 우리가 기도로 막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삶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도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사단은 멸망할 것이고 어둠은 물러날 것이고 영적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기쁨으로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으니까 우리는 너무 든든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와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을 묶어주시고 저주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묶어주셔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책략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들어가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이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더 발악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제가 1, 2, 3, 4, 5강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바울의 말씀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외에 기도 외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 소망,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이고요. 사랑이 사단을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산 소망, 또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모든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소망의 인내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감사는 다른 감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 감사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겠지만 또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또 찬양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이 있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또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어둠의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주셨고요. 또 협력자로 삼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단을 이기고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독교에서 다루어야 될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삶이고요. 또 기독교인들의 모두가 겪어내야 될 일들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또 귀신들과의 싸움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단, 마귀, 귀신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영적 전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